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률 철학TV 제11강은 쾌락이 선이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에피쿠로스죠. 오늘 강의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비교를 좀 해보고 에피쿠로스의 생애 그리고 그 에피쿠로스 윤리학에서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안정된 마음, 아타락시아,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왜 신과 죽음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먼저 그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는 이 사모스 섬, 그리스 동부 에게 바다에 이제 터키와 면에 있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아테네에서 교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교회 정원에 자기 학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반면에 그래서 정운학파라고 부르죠. 제논의 스토아학파는 거대한 건축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포이킬레, 채색된 주랑이란 말에서 스토아라고 하는 용어가 유래했다고 그랬죠. 자, 스토아학파의 창시자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제논이라고 하는 인물은 키프로스의 이 키프로스 섬 출신입니다. 여기 키티온 출신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사모스 섬 여기 이쪽에 이제 사모스 섬이 있고 에피쿠로스가 태어난 사모스 섬의 그 아래쪽에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논과 에피쿠로스는 태어난 것도 좀 섬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어, 지근거리에서 태어났고 또 생존 연대도 기원 전 340년경에 태어나서 거의 비슷한 생애를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품이 온후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실용 위주의 철학과 알아듣기 쉬운 교수 방법으로 부녀자들까지도 그 문화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자, 에피쿠로스 생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은 원래 아버지가 아테네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이 사모스 섬으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소년 시절에 플라톤 학자 아래에서 4년 동안 철학을 공부했고 18살 때부터 2년 동안 아테네에서 군인으로 복무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제자인 나우시파네스 아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갖게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또 미틸리니에서 행한 강연에 반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미틸린이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레스보스 섬에 있죠. 레스보스 섬, 이 터키 북쪽 연안에 여기에 이제 미틸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기원전 306년에 아테네의 그 에피쿠로스의 집과 정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여성들과 노예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최초로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사상을 소개했고, 그러나 에피쿠로스 자신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었다고 그래요. 또 에피쿠로스는 신을 숭배하는 전통을 깨뜨린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인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에피쿠로스가 진실을 원했던 것은 고통의 부재, 고통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음이나 신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걸 추구했습니다. 에피쿠로스파 의사였던 아스클레피아데 이 사람은 정신박약, 정신이 말하자면 이상한 사람들을 가두는 대신에 그때만 해도 이제 철창 같은 데 가두어서 뒀던가 봐요. 식이요법과 마사지 같은 자연적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정신과 치료나 물리치료의 선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피쿠루스가 죽은 것은 요로 결석 때문인데 에피쿠로스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볼 수 없는 데다 세균성 이질까지 겹쳐 내 고통은 상상 이상일세. 그렇지만 내 철학적 사색들로부터 오는 기쁨이 이 고통을 상쇄시켜 준다네. 이게 이제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존재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 일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은 인문주의자들의 장례식에 종종 사용된다고 그래요. 에피쿠로스는 300권 이상의 책을 썼지만은 대부분은 전해지지 않고 그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에피쿠로스의 윤리학을 알아보겠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죠. 문제는 무엇이 행복이고 인간은 어때 행복하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에피쿠루스는 인간은 즐거울 때 행복하다. 어, 불쾌할 때 불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벌을 받고 있을 때 혹은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이럴 때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복은 즐거움과 관계가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스토아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아파는 약자를 도왔을 때 오는 기쁨이 있고,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기쁨이, 뿌듯한 기쁨이죠.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할 때 오는 학생들의 어떤 학생으로서의 평안함이 있어요. 여기에서 덕을 실천하는 데서 이제 행복을 찾았다면 에피쿠로스는 즐거운 것에서, 즐거운 것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 즐거운 것은 인생의 목적인 행복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되고,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나쁜 것이 되는 거죠.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쾌나 불쾌는 감각적 개념인데, 이것이 어느 때 선악이라고 하는 도덕적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쾌락이라도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있는데요. 무엇이 진정한 쾌락을 가져다 주느냐?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자, 먼저 육체적 쾌락, 욕망은 강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제공합니다. 술이나 이렇게 섹스 문제, 마약 문제는 아주 강하죠. 그러나 순간적입니다. 반면에 음악회나 독서를 한다거나 전람회를 간다거나 하는 이 문화적인 쾌락은 약하지만 지속적인 때가 있죠. 자,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되도록 많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상책일 텐데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가 아니고 하루를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고 보통 몇십 년 이상은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기간에 통해서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도록 하는 것. 이것이 쾌락주의 정신에 들어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육체적 쾌락 뒤에는 더 큰 불쾌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에피쿠르스의 주장이고 이것은 키레네 학파의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고통을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작은 쾌락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라고 해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프랑스의 사상가 잔자크 루소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된 마음을 강조했는데요. 자, 우리가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해서는 산란되지 않는 안정된 마음이 중요한데 에피쿠로스 이걸 갖다가 아타락시아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스토학파가 말한 부동심, 즉 아파테이아와 흡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동물들은 쾌락과 고통의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코끼리가 춤추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은 정신적 쾌락을 선택할 줄 알아요. 인간은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있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육체는 형제의 쾌락만을 느끼지만 정신은 과거와 미래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충류의 뇌는 아주 저급하고 포유류는 조금 더 낫죠. 감정이나
고통 이런 걸 그러나 인간의 뇌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코끼리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신적 쾌락은 육체적 쾌락보다 강하지요. 또 인간은 정신력으로서 육체적 쾌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적극적 쾌락, 반면에 아타락시아에서 오는 소극적 쾌락 가운데서 에피쿠로스는 후자를 더 중시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빵과 물만 있다면 나의 행복을 제우스 신의 그것과 견주리라. 아주 이렇게 호탕하고 호색한이었던 제우스의 행복에 못지않다. 어,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학파를 비교하자면은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모두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서 찾았지만 스토아학파는 행복을 이성에 좇아 사는 덕스러운 생활에서 두음으로써 금욕주의로 흘렀습니다. 여기 지금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자에 넣어두는 그런 모습이고, 자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이란 건 쾌락에 있다고 그래서 쾌락주의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쾌락에도 질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고 있다. 자, 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서는 그러나 일치하고 있는데 스토아파에서는 부동심, 아파테이아를 강조했고 에피쿠로스에서는 안정된 마음, 아타락시아를 주장했는데 이 둘은 결국 같은 의미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책입니다. 자, 에피쿠로스는 신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현생의 쾌락을 강조할 수 있었던 철학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는 신과 죽음일 텐데 에피쿠로스는 신과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면 왜 가장 완전한 존재가 신일 텐데 그 신이 세계를 창조했겠느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또 그것을 지배하는 무거운 짐을 왜 지려고 하겠느냐? 완전한 신이 만든 이 세계 불완전성도 이해할 수 없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쟁의 전쟁터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여기서 전쟁 중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장면들. 이렇게 죄악이 왕성한데 이런 세상을 신이 다스린다면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킹 박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로서 21살 때부터 근육이 오그라드는 루게릭병으로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은 237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호킹 박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장애인은 신이 내린 저주 속에 산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화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습니다. 1929년 뉴욕에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50단어로 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보낸 답시는 독일어로 27단어였는데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법칙적 조화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은 믿지만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타임지에서 뽑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 인물이고 원자탄 안의 제조에 이력을 담당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평화주의 운동에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계 철학자죠. 아인슈타인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이 있다. 바닷물을 가르고 기적을 보이는 신이라면 나는 그러한 신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과 단순함, 그리고 고상함의 신을 믿는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은 우주였고 종교는 우주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3살이 되었어도 말을 잘하지 못했고 7살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간단한 심부름도 못했다고 그래요. 말수가 적고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김나지움에서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교사들도 쩔쩔 매는 예, 그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로 둔갑을 했는데 어쨌거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독일의 주입식 교육에 반감해서 독일 옆이죠.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쥐리히가 여기 있습니다. 연방 공과대학교에 입학시험 봤다가 낙방을 했는데 의학 성적이 낙방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수학과 과탐은 1등급인데 언어와 영어는 5, 6등급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 아인슈타인은 사망 하루도 안 되어서 화장이 됐지만 뇌는 하비 박사가 몰래 적출해서 포르말린 용액에 보관했다가 박물관에 지금 보관돼 있는데요. 여기는 쥐리히 공과대학교 전경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천재 단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병리학자인 하비 박사가 뇌를 훔쳐서 여러 각도에서 사진 14장을 찍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수백 조각으로 얇게 잘라냈는데 뇌의 회백질, 그중에서도 추상적 사고와 계획과 관련된 점두엽 부분에서 남보다 많은 주름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뇌의 그 무게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가벼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세포 간에 더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이거로 인해서 비약적인 사고가 가능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본래 매우 명석한 뇌를 갖고 태어난 데다가 잠재력을 개발시키면서 천성과 육성의 혜택을 모두 누린 것이다. 죽음도 없다고 하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이나 가난이나 사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원자와 공간뿐이다.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데모크리토스의 그 이론을 배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원자론을 채택한 겁니다. 이에 의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흩어지는 것으로서 사후의 세계, 천국이나 지옥 이런 세계는 없고 인간은 죽어서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에피쿠로스는 세계 만물은 원자 이합 집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요괴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신들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미신이다. 이에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무녀였던 자기의 어머니의 주술마저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로마의 시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으며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교회 정원 안에 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정원학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피쿠로스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봤지만은 그것을 즐거움에서 찾았고 따라서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선이고 불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악이 된다.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면 일생 동안 많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상책일 텐데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고통을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혹은 작은 쾌락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 스토아파는 부동심, 아파테이아를 강조했던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안정된 마음, 즉 아타락시아를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는 신과 죽음인데 결국에 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흩어지는 것으로 사후의 세계는 없다. 고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